요즘은 성령의 은사가 귀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신유나 이런 은사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희귀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설교 말미에 다시 답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된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또 지금도 선교사님들 증언에 의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 병고침의 능력, 또 방언과 예언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아멘. 예. 다른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성경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병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은 초기에 나타났던 그런 많은 기적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차 줄어요. 점차 줄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도 사도들 중심으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으로 그런 은사들이 주어진다 이런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진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약간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귀하고 높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 사회에서 갖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좀 더 어렵고 힘든 일,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뒤에 사자가 붙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각자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큰 일을 맡든 작은 일을 맡든 그죠? 교회에서 뭐 어떤 분이 큰 책임을 지고 많은 것을 감당하든 아니면 연약하여 작은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생각으로 가게 되냐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예수님 몸에 도마뱀 꼬리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툭 잘라가지고 떼어놓고 가버리거나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식이냐면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1등들. 나를 따르라 해서 못 쫓아오면 넌 나고자야. 넌 떨어져.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보면은 무슨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이렇게 뭐라 그래요? 경진대회 비슷한 거 하잖아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인데 컴페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나와가지고 대회를 해서 1등만 그죠? 뭐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건 이제 트로트 부르는 것도 1등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대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1등만 데려가려고 그래요. 1등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사람을 챙겨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교회다.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보다 저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문을 닫지 않는 곳이 교회에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 덜 성숙한 것 같은 성도가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몸을 요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별일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능력, 같은 은사, 같은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갖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한 장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말한 건 뭐예요? 바로 사랑의 은사,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고린도서 13장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뭐 사랑이 어떤 건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꼭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은사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은사 중에 뭐가 제일 큰 은사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우리가 먼저 그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잘 살펴보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인데 사랑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사랑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있길래 그것이 가치를 드러내는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른 은사들과 달리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남아있을 유일한, 거의 유일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시되는 사랑의 은사가 가지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의 가치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말, 더 정확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없이 전하는 말이나 메시지는 노이즈예요. 시끄럽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듣기 싫은 말,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마음에 항상 뭘 품고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을 품고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랑이 없는, 진정성 없는 이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또 그 말에 순종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참 얘기하면 듣고 안 듣고 하는 건 다 네 자유고 나는 할 말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얘기 다 해줬는데 네가 안 들어서 네가 뭐 문제 생기는 건 다 네 책임이다. 비슷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도. 누가 그렇습니까?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전하긴 하는데 전해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것들 언제 망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말로 전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사랑이 있는 이 우리가 충고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거는 듣는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안 듣고 말하는 내가 내 말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야. 내 말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막 전하는 메시지에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가다니,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다니, 그래서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고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오는 진짜 사랑의 감정이 돼야지. 그냥 뭐 이를 팍팍 갈면서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얘기는 했으니까 안 되는 건 다 네 책임이야. 나는 분명히 말하라는 대로 다 말해줬어. 이런 태도로 얘기한다면은 그 말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비관적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려질 거예요.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말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이 반드시 우리 말에 포함되어서 우리 말을 이렇게 감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전해줘야, 그래야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미 있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래의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큰 지진이 날 장소와 시간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는 가르쳤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 없는 자가 전하는 지식, 사랑 없는 자가 말하는 비밀, 이런 거는 다 공허하고 헛된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아무리 좋은 거를 말해줘도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보았는데 1900년도 초기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막 발전을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원자 있죠. 원자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엑스레이 사진부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CT나 MRI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 양자역학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든 기계들이에요. 최근에는 항암 치료하는데 뭐 중입자 가속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뭔지 모르지만 다 양자역학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든 장치고 이걸 통해서 암도 치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지식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끈 사람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이 위력을 알게 된 뒤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중 상당수는 우리가 대체 뭔 짓을 한 것인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생명의 기술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빼고 증오와 미움을 넣으면 핵무기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은 법 기술자가 되는 거죠. 악인들을 변호하고 법망을 피해서 나쁜 짓을 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게 이렇게 교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의학의 지식을 배우면 돈을 버는 데만 사용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와 학교와 그런 곳에서 선생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너는 사랑하고 있는가? 너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때로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구제를 원합니다. 이게 속 편하거든요. 누군가 기부를 하거나 돈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길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 1,000원, 10,000원 이렇게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게 되는지 긴 시간을 거쳐서 듣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더 나가서 한 번 돈을 주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사기와 거짓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는 그런 돈은 노력과 노동의 대가가 맞아요. 분명한 희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랑 없이 희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오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해요. 아이들도 사랑을 원하고 부모님들도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적당한 것 하나 이렇게 포장지에 싸서 주는 것으로 사랑이 없는 관계를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 없는 관계가 된 지 가장 오래된 곳이 아마 학교인 것 같아요. 스승의 날에 무엇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서로 고소나 비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사랑이 없는 선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자기 보상 같은 게 있어요. 미안하거든요. 못 놀아주고 잘 못 해주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놀아줄 때 데리고 가서 뭘 자꾸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모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유가 뭔가 그 부모도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인생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달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 이 없는 샘물을 퍼내서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자신은 또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사랑 없는 관계에서 다른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요, 한 사람에게 사랑이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자녀들에게 잘해주게 되고, 그죠?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또 집에 와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한 군데인가 이렇게 빵꾸가 나고, 그죠? 애정이 없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소모되고 있으면 다른 곳에 와서 다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래서 신자들은 그거를 잘 아셔야 돼. 내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어디 갈 때 핸드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항상 보고 다니시잖아요. 충전할 때 미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덜거덕 하는 일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랑의 관계를 돈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 없는 관계를 돈으로 때우려고 넘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와서 밥 한 번 먹고 손 한 번 잡아드리고 따뜻한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아무리 뭐 비싼 선물 갖다 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기가 카드 내밀면서 내가 오늘 함떡 쏜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거는 뭐 이 사람이 무슨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표 달라는 행위가 되든가 아니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거나 의시됨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만이 선물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감동을 느끼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시컷 먹어놓고 뒤에 가서는 쑥덕거려요. 별것도 아니면서 의시되고 이런다고 나의 희생을 폄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저 인도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할 때 그 구제받는 사람들이 되게 당당하다고 그래요. 너 나 없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 도울 수 있는지 알아? 다 내가 있으니까 너도 누굴 도울 수 있는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구제가 사랑이 없는 구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아주 쪼글쪼글해진 손, 더럽고 병든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도와줄 때 그가 감동을 받고 그가 받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거를 알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행에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대속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못을 받고 창에 찌르던 자들, 자신의 옷을 나누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미래 저 동쪽 한국 땅에 태어나 오늘 교회에 나올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그의 흘리신 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복음 증거와 모든 선행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가장 유일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서두에 나온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예전에는 복음 현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는 잘 안 되는가? 왜 그런 게 드물어졌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이 적어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랑이 없는 자들, 사랑이 메마른 곳에 성령이 은사를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다 죽어버려요. 은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은사를 부어줄 수가 없고 부어줘도 은사가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그런 사회, 그곳에는 성령의 은사, 더 이상의 의미도 유익도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기 전에 사랑의 풍성함을 구해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은사라고 표현하기에는 더 위대하고 거룩한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은사이기도 하지만 모든 은사를 은사가 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령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 이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일하심의 그 증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구하여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아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거하고 사랑이 충만한 거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사랑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이고 사랑의 충만함은 곧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복음 전파와 헌신과 노력과 희생에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사랑을 은사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랑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증거다 이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 날카롭고 남 찌르고 거스르고 그죠? 비아냥거리고 삐딱하고 메마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감히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말을 좀 삐딱하게 하고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메마른 밭을 이렇게 갈아엎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마른 밭에 돌짝밭 같은 밭에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기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을 마르고, 그죠?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감히 저는 말씀드리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와서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유일하게 남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우리의 상급과 보물로 쌓인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선한 행위가 쌓이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한 행위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보면은 남아 있는 게 뭐뿐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 사랑한 거는 남아 있지를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행위만 하나님 나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습니까?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데 뭐라고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사랑을 해주려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나? 저도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면 하나 끓일 때도 뭘 이렇게 놓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래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뭐 아니 저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도 뭘 자꾸 차려주시는 게 그게 뭐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을 잘 표현하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그 서툰 방법들도 잘 받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교회 안에서도 참 사랑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뭘 했는데 그 서툰 모습을 못 받아줘서 왜 그런 걸 하냐고, 일만 만드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가 좀 어설픈 방법으로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자식이 그걸 좀 알아야 되고, 자식이 좀 어설픈 방법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해도 그걸 부모가 이렇게 받아줘야 거기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랑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 능력이에요. 능력. 사랑이 은사라는 말이 뭐겠어요? 사랑이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듯이 사랑을 추구하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 서툰 사랑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더 나아지는 사랑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올리시고,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유익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사랑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애쓰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